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와 또 아픔과 스스로의 능력 없다는 것을 스스로 믿으며 축복하기는커녕 서로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또 심지어 저주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들의 그 입술과 우리들의 그 믿음에 의하여 그들이 복을 받고 은혜 받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송교회 성도들은 늘 만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사랑과 마음을 가득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일째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50일이 좀 안 됐지만 오늘 이 창세기 50장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오늘 주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창세기 50장에 또 이 50장이면서 창세기를 요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환난과 실패와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지른 악행 때문입니다. 요셉을 죽이려다가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악행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복수를 하겠지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를 그대로 되돌려 줄 거라고 믿은 나머지 아버지의 유언까지 들먹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했다라고 하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지금 빙자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어. 내가 죽거든. 이 요셉아, 형들을 이렇게 심판하지 말아라. 해코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유언을 하고 죽었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지껏 발톱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까지 죽었으니 이제 복수를 하겠지라는 생각에 사람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할 때가 많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결국은 그런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는 우리 좀 용서해줘, 우리에게 복수하지 마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형들을 안심시키며 웁니다. 여기에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요셉의 반응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선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어서 숱한 고난의 시간을 지내왔지만 총리가 되면서 또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젠가 강력한 깨달음을 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고 종살이를 하고 있고 죄수로 있는 이 모든 과정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너를 통한 형통,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비전을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그것을 믿었고 하나하나 성취되는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러 와서 절을 하고 자신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낱낱이 요셉이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이들이 이 고난 가운데 연단이 되었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이전에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순간은 분명히 나에게 해를 행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그 해를 끼치려 했던 악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의 얘기가 나오죠. 선과 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선과 악이 창세기 50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선과 악의 문제가 창세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볼 때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부터 오늘 50장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여러분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50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셉이 뜬금없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셨습니다라고 하는 선과 악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책이든 결말에 이르면 마무리, 매듭이 지어지게 돼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론 부분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자, 일단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창세기 50장에 이르러서 드러내려고 한다면 창세기가 처음부터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는지를 다시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해요. 인간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창조의 정점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모든 것들을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죠.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사람을 창조하고 코에다가 호흡,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우리처럼 사람이 거동하고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을 말씀하죠. 너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이지만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가 끝난 다음에 3장에서 바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이에요. 그 자체가 옳아요. 그 자체로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주어가 내가 될 때 이게 바로 욕심이고 이게 바로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저거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질 것만 같고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상상력이 동원이 돼서 내 주체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게 악이란 말이죠. 그렇게 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따먹게 된 결과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 들어와서 지금도 길게 살아봤자 100년 정도 살다가 지금 차례대로 살다가 죽고 어디에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현인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제각각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여기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지라는 그 막연한 목적을 향하여 행복을 추구하다 사람들은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도 육신의 질병 또 정서적인 질병 삶의 기근을 통하여 사실은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어느 세상의 종교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에서만이 사람의 존재 근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지금도 인류의 중심,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셔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선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악은 인간의 교만, 내 중심적인 주체로 어떤 것을 악을 구별하려고 했던 자체가 죄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인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5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이라는 관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모른 채 악을 행하고 또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옮겼다는 거, 이게 바로 악의 시작이고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고 죄악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 들어왔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한 집안에 태어난 형 동생 사이인데 죄가 들어와서 인류를 죄가 주장을 하게 되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인의 입장에서의 선은 뭐였을까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왜? 얘가 있어서 내가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얘는 피해를 입어야 되고 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얘는 없애버려야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그 악함이 지금 이렇게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또 볼까요? 지금 요셉과 형들의 이 등장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자, 요셉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라헬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 창세기 잘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고 또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아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아들 누구죠? 루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아들도 다 귀한 존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레아를 통하여 태어난 이 아들들, 또 첩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 등등 여러 귀한 아들이 있건만 야곱의 눈에는 요셉만 보이듯이 채색 옷을 입혀서 노동도 하지 않는 관리자처럼 사람을 세워서 그 아들 중에 거하게 하면, 형들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엄마가 레아이고 첫 번째 아내이고 내가 장남이고 둘째이고 심지어 유다까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요셉만 편애받고 사랑받는 거, 형들의 입장에서는 얘는 고난을 좀 당해봐야 돼. 얘는 좀 고생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사실은 그때 순간만큼은 자기 입장에서는 선한 결정이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많은 부분을 적용해 나갈 때는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이 선하고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늘 눈의 가시와 같은 요셉이었는데 양치고 있는 중간에 요셉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딱 보자마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려다가 그래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구덩이로 밀어버리죠. 거기서부터 요셉은 회심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들이 악한 존재였던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차마 그래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것뿐인데 요셉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악한 존재이고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요셉을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하는 것이 내 심정적으로는 선한 일이야.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의 지금 지혜 측면에서 선과 악을 얘기하지 말고 성경적 측면에서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 악은 내 중심적인 기준과 판단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최소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배경 인물들을 봤을 때는 요셉을 죽여버리자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 그게 선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이 지나죠.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고생을 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숱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태어나서 17년 동안 편애를 받는 정말 이 온실 안에 사랑받는 아들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총리가 몇 살 때 되죠? 30살이 되죠. 그러니까 13년여 동안 노예 생활과 이 감옥에 죄수로 있었단 말이에요. 꽤 긴 시간이에요. 그죠? 아마도 최소한의 2년은 죄수로 있었죠. 그러니까 10년 가까이는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20대를 거의 노예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기근이 찾아왔죠. 이스라엘의 또 애굽의 전 인류의 풍년 7년이 찾아오고 흉년 7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열방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메신저로 등장시키는 그 장면에 어떤 일이 있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 일들 가운데 시므온이 잠시 머물렀다가 곡식을 가지고 애굽 땅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죠.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기근이 점점 극심해지다 보니 곡식이 또 떨어집니다.
올라는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지금 시므온이 죽게 되는 상황이어서 조건이 있었잖아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외통수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어렵게 형들이 이야기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때 야곱도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자포자기와 같지만 야곱의 측면에서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숱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요셉이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다 내려보내요. 다 내려보내는데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요셉의 중요한 잔 같은 은잔을 숨겨버리죠. 그리고 애국 군대를 추격시켜서 지금 요셉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었건만 너희들은 어쩜 악을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곡식자루를 다 들춰본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얘기하죠. 지금 곡식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플싸 왜 베냐민 잔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됩니까? 이럴 때 이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할 때 요셉이 그들 앞에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이 선과 악이 또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선과 악이 등장하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유다가 등장해서 요셉인지 모르고 내가 대신 이 종으로 남겠습니다. 대신 베냐민을 보내소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에 요셉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이 일이 이렇게 있게 된 상황이 쭉 스토리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죽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은혜로 지금까지는 살고 있지만 단서가 있었던 거 마음에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분명히 복수하겠지. 회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안돈시키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앞으로도 걷어먹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포인트에서 성경적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은 선과 악이 충돌하는 전쟁터예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게 힘이 될 것만 같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붙잡으려 하죠. 반대로 내가 해가 된다고 느껴지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복수하려는 잔인한 복수심이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다 있어요. 이것이 타락 이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억울한 오해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정직하게 나름 믿음대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손해를 보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자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아벨이 가인에게 돌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인생의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질투가 형제를 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피부치, 형들이 자신을 지금 구덩이에 빠뜨려, 아니 원래 바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나마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요셉의 인생에는 피눈물 나는 정말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수치심도 수치심이고 형들의 열등감도 열등감입니다. 형들의 이 상처받은 이 자존심,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제가 우리 이전부터 목회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농담 가운데 뼈 있는 농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깨닫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어느 사람의 앞날은 열어줄지 몰라도 능력이 있어야 앞날도 열어주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의 발목은 잡는다. 이게 인간의 잔혹성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근데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 절대로 원수를 만들지 마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맺었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어설프게 마무리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남아있는 잔영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을 하게 돼 있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의 길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러니 평상시의 관계를 잘 맺어라. 그렇기 위해서는 인격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 영성이 중요하다. 늘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제 후배들 목회자들한테 늘 얘기를 했어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고 형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11번째면 사실 루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이죠. 근데 교만하게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들, 또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편애에서 시작이 됐지만 형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복수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동일해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수심이 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요셉이 받은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물 속에 그 어둠 컴컴할 때 다른 말씀들 보면 형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형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애원했을 때 형들이 무시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냉혹한 눈빛, 야 진짜 집안 식구인데 형인데 어쩜 이럴 수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상처, 그리고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미디어 사람들 앞에 은 20에 넘기고 있는 이 모습들을 귀로 들으면서 요셉이 받았을 그 상처, 증오, 아마 팔려가면서 보통 사람은 내가 꼭 살아 돌아와서 형들 복수한다, 이런 생각이 들 법하잖아요.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50장에 이르기까지 형들의 모습들, 그들의 고백들을 보니까 형들도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이 마음의 짐 때문에 평생 그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는 가해자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그런 설교 한번 했잖아요. 에서와 야곱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세상은 피 흘림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답을 찾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형들은 그렇게 나를 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은 봤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수하려면 복수하기 딱 좋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바로는 명분만 왕일 뿐이지 요셉에게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까딱 한 번이면 죽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면 복수할 수 있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상처받았다, 나 마음 많이 상했었다 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주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의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바꾸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형들의 악이,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괴롭힘이 여러분이 지금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 제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틀어졌던 그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헤아려 했습니다. 그냥 까닭없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군중의 분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으로 적용하면 우리예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사건이 가장 선한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같이 지금도 상처받고 지금도 실패하고 지금도 무언가 일이 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외부에 찾는단 말이야. 그때 당신 때문에, 그때 너를 만나서, 그때 당신이 행했던 그 일 때문에 내 앞날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핑계 대지 않으면 속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오를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죄악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현실의 삶에 여러분의 그 피눈물 나고 있는 그 상황의 문제도 여러분이 원인 제공이 되었던 아니면 까닭 없이 나한테 와서 괴롭힘을 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현재 놓여있는 그 답답하고 원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더 나아가서 내 앞날에 쨍하고 해뜰 빛이 비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 있습니까? 여기에 오늘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아픔과 실패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러분이 믿는다면
복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나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 여러분을 해하려는 사건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하는 일, 열심히 했는데도 돌아오는 그 억울함들, 설명할 길 없는 그 오해와 상처. 아마 요셉이 우물 속에서 그런 눈물을, 감옥에서 그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픔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요셉도 그 아픈 과정을 통하여 요셉으로 빚어졌고, 형들에게도 요셉을 팔아넘기고 살았던 그 모든 순간에 죄책감의 짐,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네로다운해서 상황을 몰아갈 때, 야,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한 죄를 받는구나 라고 그 입술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연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정한 세상을 늘 보게 됩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를 짓밟아요. 말은 가난한 사람, 소외계층들을 돌봐야 됩니다라는 멋진 말들은 어느 나라나 있지만 사실은 무정한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요새 이런저런 책들을 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끼리 보는 글이다 보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각성하자라는 의미겠죠. 한국교회 이대로 소망 없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온실 속에 자라서 은혜 받아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학교를 나와 부교육제를 하다가 청빙을 가거나 목회를 하게 되면 그 꿈꾸는 듯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가 30년 전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목회를 했던 분들, 훌륭한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목회 현장 가운데 삶을 지나오면서 지금의 어떤 배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할 때, 교회가 부흥을 하고 어떤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이것이 자신의 영향력인 것처럼, 자신의 은근한 공로로 생각하는 듯한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런 가운데 제자 훈련도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 왜 할까요? 교회가 말은 제자 삼아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어쩌면 제자 훈련시켜서 교회 부흥을 시키고 교회의 건강성을 갖춰서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은 교회 성장, 결국은 영향력 강화라고 하는 이런 포커스와 이런 목적 지향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어느 교회는, 어느 성도는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저렇게 성장으로 저렇게 부흥을 하고 저렇게 커가는데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진정한 나눔이 됩니까? 나도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장도 해야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승진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역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이런 정도쯤 돼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도 아기판을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 요셉 같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알고 보면 아벨 같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진정 얘기하는 것들은 내 입장에 있어선 내 입장에서 옳은 것을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그것이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 교회들 아닙니까? 교회가 진짜 본질로 갔으면 좋겠다. 개척 초창기 때 우리 같이 제가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했었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정말 교회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가 되고 정말 사랑을 나누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개척을 하고 이만큼 오면서 교제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왜냐하면 공감대가 많이 달라.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 돌아서면 또 설교가 기다리고 있고 돌아서면 설교가 기다리고 있고 기쁨으로 감당하지만, 저는 현재의 이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고 하나의 선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더디가는 것 같아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서사가 담겨 있을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과 우리가 같이 단단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양적인 어떤 크기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오늘도 막막해 보이지 않는, 답답해 보이고 해결책 없는 이런 느낌, 다 세상에서 주는 그 사고방식들, 가치관 기준에 내 머리에 찍어 눌러서 지금 잠식시키는 것 같은 낙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때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본질에 집중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원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그 아픔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다 사랑하시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믿겨지면 그 사람은 목숨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 묵직하고도 뜨거운 그 감정, 그 감동, 이것이 우리의 생명일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선하신 때에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하게 바뀌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송교회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순종의 눈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그가 이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선은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여 유익을 구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룰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울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십자가의 마음을 나에게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복수 대신 회복을, 또 종기 대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의 눈물처럼 자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나 개인의 주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선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감정과 나의 인생의 히스토리, 나의 아버지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아버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복수심이나 아버지 원망스러운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살아가는 결과 아버지 열매 맺지도 못하고 덕도 세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을 쫓아 나도 아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원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은혜가 없는 나가는 주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본질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50장을 이제 마치며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감정이든 결정이든 그 모든 일에 내게 유익한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하고 긴 시간 가운데 가슴앓이 하다 보면 복수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불편한 내색들이 우리도 모르게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세상은 상처를 갚아라,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라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눈물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던 그 마음이 우리 요셉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알고 보면 다 상처 줄만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교회는 세상의 교회,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긍휼의 마음이고 너희에게 7번 잘못했어도 7번에 7번 용서하여 끊임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 친구도 그 성도도 부족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스테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곳이 천국이고 이것이 복음이 지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예수원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여 주일 헌금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2026년도를 기대와 감사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 예물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 받아주시고, 어린이 헌금 또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 아버지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